네, 환난 중에 임한 구원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자 어머니는 제게 교회는 내가 갈 테니 넌 공부만 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 수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첫 시험에서 전교 16등을 하자 어머니는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저를 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난 그저 엄마의 장식품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방황했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마음의 허기를 알아달라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고3 때 어머니와 다툰 후 자살하겠다는 친구와 함께 저는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살을 방조한 저 같은 아이와는 자녀를 같은 학교에 보낼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에 저는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 큰 정제감 속에 살던 저는 어머니의 강압에 못 이겨 사랑 없이 결혼했다가 곧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내 상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는 환난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모든 잘못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며 세상 성공의 야망을 쫓아 사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제게 참된 구원을 주시려고 이 모든 환난을 허락하심이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 체면과 합리화의 겉옷에 연연하지 않고 예배의 산으로 도망하며 기도의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교회에 가자고 하면 차라리 이혼하자던 남편도 어느새 같은 공동체에 속해 소그룹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 정죄의 환난 나를 감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혹을 분별하는 것이 제 힘으로는 안 됨을 알고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 가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자녀들의 세상 성공을 교묘히 바라던 저의 기복적인 가치관을 공동체에 나누고 회개하겠습니다. 아들, 딸과 각각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이런 외로움과 마음의 허기를 달랠 대체품들을 이렇게 찾다가 결국은 어머니 탓이 아니라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체면과 합리화의 겉옷에 연연하지 않고 예배의 산으로 도망하며 기도의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자 이렇게 원망과 미움, 정죄의 환난 날을 감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인데요. 물론 이게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환난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도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을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세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은요, 이 다니엘 9장 27절이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겐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해서 다니엘 9장 27절에서 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말한 이 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기원전 167, 164년, 기원전은 반대로 연도가 가시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167에서 164년에요.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마게도니아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기 위해 그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그 이방신 제우스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그것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드렸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라는 짐승이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제사를 드렸던 일이 실제로 이 다니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후 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거든요.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리죠. 근데요, 7년 후인 기원 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110만 명이 학살당했고요,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실제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큐티를 해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기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오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가 잘 말씀으로 분별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치워야 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멸망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6절에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해서요, 마태복음에 산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에서의 산의 이미지는요,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산은요,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환란이 있어도요,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산은 예배이자 큐티이자 또 우리가 구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열심히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말씀의 산, 예배의 산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와 구역 모임에 못 올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투성이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도망가야 할 교만과 게으름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구원받기 위해 빨리 산으로 도망갑니까? 힘든 사건이 닥칠 때 도망할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정말 말씀이 들려지는 산으로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고 해서요, 이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하거든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끼리 지붕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며 심지어 기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붕 위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으라는 의미로서는 물론 그 당시에는 밑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있으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들 얼마나 많은 핑계들을 대고 있습니까? 핑계 대지 말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도 가운데 기도하며 잘 살아가고 있을 때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18절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돌아갈까요? 그 안에 미련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밤에 춥거든요. 이 밤에 겉옷이 없으면 너무 춥죠. 근데 그것도 돌이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와서 도망가는 주제에 우리가 옷 사입고 체면 따지지 말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했으면 망한 대로 사는 게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체면과 합리화의 겉옷에 연연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체면, 자존심, 합리화 이런 겉옷들을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자꾸 나를 세상으로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연연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19절에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요, 정말 이 아이로 인해 빨리 오래 도망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지고 왔을 때는 그런 의미겠죠. 아이 뱉다는 것은 잉태는 했으나 해산하지 못한 것이고, 젖먹이는 태어났으나 아직 양육이 안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젖먹이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양육이 안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환란이 오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족, 양육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며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가족의 구원과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진흙으로 인해 걷기가 어렵고 추위로 밤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또한 안식일에는요, 마을에 출입물들이 닫혀 있고 필수품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때라는, 우리에겐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최악으로 여겨지는 그 때가 최선이 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니 우리에게는 그냥 다 최악의 때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구원의 때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현실만 보니까 다 그냥 망하는 사건들로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가장 합당한 때를, 그 구원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무 끔찍했어요. 이 110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성 안에 갇혀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게 없죠.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요,
자식까지도 잡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먹을 게 없으니. 그러니까 110만 명이 그렇게 자식까지 잡아먹다가 항복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이 환란은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적어도 30-40년 전이거든요. 아니, 이미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큰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환란은 유대인들의 삶의 결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큰 환란이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마땅히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삶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삶의 결론으로서의 환란이 아닌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 환란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믿음의 자손인데 안 믿는 자가 내 옆에 있으면 그 자에게 밟히고 그 자가 돌아올 때까지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요, 내 삶의 결론으로서 환란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환란을 당하고 있는지, 내 삶의 결론으로 환란을 당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22절에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더라고요. 로마에 의해 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나병 환자 창기들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했기 때문에 로마군이 진격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소유의 미련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헤르몬산으로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살 길이며, 내 환란이 감해지려면 빨리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환란의 날에 낙심하지 않고 그날들을 감하실 주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3절에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란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믿지 말라고 하시며, 24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환경만 바꿔주려고 합니다. 상황만 바꿔주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큰 표적과 기사가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환란의 날들이 감해지려면요,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며, 그리고요, 힘든 이야기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힘든 이야기 듣기 싫으니 큰 표적 기사 같은 것만 보여달라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달라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지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나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큰 표적과 기사와 같은 세상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25절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이 복음은 장차 받을 환란이기 때문에요.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지 않기에 그냥 다 넘어지고 죽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이 큐티 말씀 묵상은요, 장차 받을 환란을 예비하는 예방 주사입니다. 그러니 이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미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예방 주사를 맞고 갈 때 환란이 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매일 말씀으로 예방 주사를 맞고 살아갑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자 어떤 노력을 나는 합니까? 해서요, 예, 소망의 교회는 그 남기훈 목사님이 계시는 소망의 교회는 2시간마다 알림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예, 2시간마다 알림 설정을 해서 그 카톡방에 알림을 뜨게 해가지고요, 성도님들이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을 2시간마다 다시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고 해도요, 저녁이 되면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자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합니까? 26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특정 장소를 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지금도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해서 막 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합당하지. 물론 이슬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특정 장소로 정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주어진 자리에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28절에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주검, 시체가 있는 곳에는요,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독수리들의 시야에는 주검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 시체들이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오심, 이걸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볼 수밖에 없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택하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잘 택한 자로 살아감으로써, 예, 정말 이게 주어진 자리, 아까 우리가 피해야 될 산 지붕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